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은 자연재해 또 인재 여러 가지 재난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부는가 하면 또 산불이 나고, 우리 지난 가을 겨울 동안 캘리포니아의 그 LA 지역에 일어난 산불로 인해서 거의 9,000채 정도의 집들이 불에 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한 마을이, 한 도시가 불바다가 되고 바로 해변가였지만 불을 끌 수 없었던 그런 끔찍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속수무책이라는 말처럼 나가서 불을 끌 수도 없고 워낙 강한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가장 강력한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 때 그 군대가 국경을 넘어서 공격을 해오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어떤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자칫하면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을 덮칠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 가정은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평소에 하던 대로 가정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희 집을 보호의 장벽으로 둘러주셔서 저희 가족이 저 적군에게서 보호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어린 그 아이가 그 기도하는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우리를 장벽으로 둘러달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무사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크리스찬 믿는 성도의 가정 주변에는 갑자기 바람이 그리고 눈보라가 휘몰아쳤고, 그 눈보라가 집 주변을 감싸고 있어서 군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밤인데다가 또 눈보라가 치니까 군인들이 그 집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어머니는 물었던 어린아이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장벽이란다, 그런 설명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의 저자 다윗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답답하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평생토록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고비가 넘어가고 마음의 여유와 평안이 찾아오면 기도 생활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좀 달랐지요. 그가 남긴 이 시편을 읽어보면 그의 모든 그 글 속에, 시 속에, 노래 속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 시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고 또 간절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이 교제,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살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는 지금 좋은 이 건축물, 좋은 궁전에 살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천막, 텐트로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좋은 재료들을 나라로 반입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역대상 22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돌을 잘 다듬기, 기초를 놓아야 되니까요. 다듬게 했고, 또 문짝 못과 또 그물못에 쓸 철 많이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놋을, 구리죠?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백향목 아주 건축 재료로서 좋은 백향목을 또 많이 시돈과 두로에서 반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자기가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평소에 그는 워낙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다윗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으로 성전 짓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것보다는 내 자녀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대신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은 좀 마음이 조금 서운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아들 다윗을 솔로몬을 위해서 아주 좋은 재료들을, 좋은 석재, 좋은 또 목재, 또 좋은 철, 구리, 금 이런 것들을 사방에서 이제 비축을 해서 솔로몬 때 성전을 잘 짓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대신에 다른 사람이, 그것이 우리 자녀가 되든 내 친구가 되든 같은 동료 교우가 되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내 대신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해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직접 멀리 외국으로 나가 선교를 못하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심으로 서포트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한 다윗의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 기도하고 싶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령 사랑하는 자녀가 멀리 떠나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전화도 하고 싶고 또 카톡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화를 하고 싶고, 그래서 몇 마디만 들어도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과 대화 나누기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들을 기르던 목동어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날마다 체험을 했죠.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목장으로, 초장으로,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배부르게 먹게도 하고 또 목마름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를 푸른 초장으로 또는 시냇가로 인도하는 목자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다닐 때도 그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했습니다. 평안할 때도 했지만 어려울 때도 기도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호흡을 마지막으로 할 때까지, 숨을 거두기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말씀했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사무엘이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의 사명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사무엘은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든 직장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이죠. 11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평생 기도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입니다. 116편 3,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구하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기 보면 수월의 고통, 이 수월의 고통이라는 것은 무덤이 주는 고통, 죽음이 주는 고통이라는 의미인데 다윗은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냥 듣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역사를 하게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다윗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골리앗과 전쟁할 때 그는 얼마나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라고 하면 기도하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늘 기도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의 소원이 있을 때,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주의 전을 찾아 나와 기도할 때 또 다른 하나님과의 또 기도를 통해서 많은 체험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관심과 도우심을 확실히 얻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중단하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드린 대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죽음의 끈이 우리를 묶고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벗어나겠습니까? 피할 길이 없이 죽음의 줄이 우리를 묶고 있을 때도 기도는 필요한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묶여있는 죽음의 고통의 끈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했던 다윗에게 유일한 위로와 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당했던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조용히 기도할 때도, 밤중에 기도할 때도, 어느 때도 기도할 때 주님은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관심을 가져 주신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면 평생 동안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일평생 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평생이란 이 단어, as long as I live,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한, 그런 뜻이죠. 다윗은 그가 살아 숨쉬는 날 동안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뜻을 말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평안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계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경제가 앞을 볼 수 없는 혼탁한 그런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든지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많은 부분은 기도와 감사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후대해 주시는 것을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들어주셨던가, 얼마나 자신을 선대하시고 후대하셨던가를 그는 알았습니다. 비록 그의 작은 소리의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셨고 귀담아 들어주셨습니다. 그를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다윗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고통을 당할 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대신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요, 어려울 때 우리 마음에서는 불평이 나오게 되거든요. 기도가 사라지면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의 그 자리에 기도를 채우게 되면 오히려 어려운 중에서 감사 그리고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이걸 영어로 보면요, I may walk before the Lord. 주님 앞에서 나는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는 앞에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넘어뜨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고 평안할 때뿐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든든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힘이 떨어질 때뿐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뿐 아니라 병들 때도 또 우리가 힘들 때도 가난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혼자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한 가지 기도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기도를 통해서 사는 사람은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감사가 뭐죠?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물론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오늘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성도에게 감사의 이유, 원인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3절 답을 합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여러 가지 은혜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 구원의 잔을 생각하면 아무리 나에게 현실이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뜻대로 안 되고 그런 형편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잔을 우리가 들고 있을 때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간 사람이라도,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아간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가능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의 뜻대로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도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구원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은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성도에게는 항상 그 손에 구원의 잔, 소망의 잔이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고 후대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가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을 해 주셨고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선대하셔서 주님의 나라로 평안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뒤지요.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모두도 평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우리 자신들이 된다면 기쁠 때뿐 아니라 슬플 때도 그리고 평안한 초장을 지날 때뿐 아니라 어려움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잔이 들려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드린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겠습니다.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했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는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틈틈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려울 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또 우리에게 도움을 얻게 되는
그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도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그 행복이 될 수 없잖아요. 비록 우리 뜻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친다면 바로 그것이 하늘의 기쁨의 삶이고 천국의 그 맛을 이 땅에서 보는 삶인 것이죠. 천국은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관념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장소죠, 플레이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 장소입니다. 천국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하는 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늘의 그 맛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늘 나라를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평생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